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많이 깠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었습니다. 희한하게 그 장로교는 그 순복음교회 라이벌 의식이 있는지 꼭 특별히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을 막 까요. 뭐라고 까냐면 맨날 삼중복음밖에 전하지 않고 삼중복음 오중사역? 막 가물가물하네. 막 맨날 그것만 한다고 그렇게 막 깝니다.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깔 뿐은 아니고요.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망이 없었습니까? 그 예전에 제가 그 어르신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오건사님의 아버지이죠. 이제 그분이 6.25 때 얘기 잠깐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건물도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서 좀 그걸 마음에 새겼었어요. 정말 그때예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꿈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시고 이것에 희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막 성도들에게 막 꿈을 심어주고 성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들이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꿈꾸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꿈을 꾼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또 이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거예요. 또 성도들의 기도가 한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 없어요. 저는요 그렇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강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범사에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강건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본문으로 이렇게 잡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저번 주에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쫙 나눴지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한 설교를 이렇게 딱 듣다가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 정도 좀 더 들어가면 좋겠다. 이 부분에서 이 정도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짧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뜻을 구하고 또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가지를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만나면 여러분 대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10년에서 20년 단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빵을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제빵을 이제 막 만드는데 막 열심히 했지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가를 만났습니다. 그 빵의 달인을 만났습니다. 그 땅의 달인을 만나서 어떻게 빵이 맛있게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열심히 20년 뒤에 이룰 만한 것을 대가를 만난 그 순간 20년의 시간이 절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만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도요 이 구원론에 있어서 대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의 구원론의 스승이에요.
그분은 이제 사랑하는 교회 이제 변승우 목사님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닫고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했던 부서에는요, 이것을 꼭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전했지만, 제 부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도 어렸고 저도 지식이 없었고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제가 그것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걸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제 스스로도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냥 알죠. 하나님 말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아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자각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그것을 말해주면 나는 그것을 알았을 것인데 말해주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분명히 맞지만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바로 이것을 과감히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요, 그것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그 말씀으로 선포하셨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제가 거기서 아주 큰 스승, 아주 구원론의 대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선포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어떤 분이신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인간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것을 선포하셨는데, 맞아, 내가 성경에 보면 바로 그거야. 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만 듣고 아멘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읽었어요.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때 베레아 사람들이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자그마한 태도가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할 때도 그냥 이래요. 이런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의 은혜의 결과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이렇게 박수 쳤다는 총살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나 북한은 총살이에요. 여러분, 북한도 이렇게 잘못 쳤다가 총살인데,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이렇게 막 딴짓하면서 막 안 하려고 하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자그마한 태도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태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는요, 딱 한 가지예요. 예배의 지침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적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묵상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옛날에 이제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저 이렇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의 지침은 딱 한 가지예요. 신령과 진정이에요. 뭐 어떤 실력을 키워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딱 한 가지예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부터 착 찾는데 시작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을 풀이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한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시작부터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한 구세주로 영접해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으로 영접한 자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가 성경이 쭉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확신에 차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진리구나. 이건 진리구나. 이건 놀라운 진리구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변화가 되지 않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개판으로 사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는 믿어요.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믿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게 선한 것이고, 내가 좋게 여긴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분이 좋고 여러분이 그것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좋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완악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좋기 때문에, 내 감정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보좌에 앉은 것이 나였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내 중심의 주인이요, 왕이요, 임금이시요, 목자이십니다. 주님께 내어드려서 나의 보좌에 이제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여러분, 그에게 구원이 임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임금으로 여러분 이것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 되십니다. 나의 보좌의 자리에 왕은 예수님입니다. 좀만 기니까 바로 이렇게 헷갈리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믿어 입으로 그렇게 시인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그대로 믿습니까? 진리대로 믿습니까? 그러면 진리 따라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데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이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이 좋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닌 것을 맞다고 하는 것은 마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얻은 이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이었어요. 여름방학 때 제가 천안으로 전도 여행을 일주일간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전도하는 훈련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한 개척교회, 이제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교회에 이제 전도하러 일주일 동안 이제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막 새벽 예배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아침에 전도하러 나가고 오후에 전도하러 나가고 저녁에 잠깐 예배 드리고 잠깐 오래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이제 그런 훈련을 제가 이제 가서 했습니다.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은요. 이제 12분짜리 복음 또 이제 길게는 이제 40분, 45분, 50분짜리 이제 복음 이걸 나가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면 되게 힘들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길게 이제 해야 되면은 막 무서워요. 막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잘하나 못하나 막 이렇게 체크하고 있고 막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거예요. 영혼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기니까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어른들이겠죠.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린아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꼭 전도하러 나가면, 어른 전도하러 나가면 꼭 이제 애들이 막 눈에 막 아른아른 걸려가지고 막 그 아이들을 막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막 천안에 있는 어떤 한 아파트 그 놀이터에 딱 갔어요. 놀이터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막 진짜 한 100명 정도가 저를 삐 둘러서 제가 선포한 복음을 탁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하고 막 거기서 막 영접 기도하고 나 이제 예수님 믿어야 막 그런 분위기 막 그런 이제 황홀한 분위기 가운데 그것을 봤던 경비 아저씨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여기서 나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너무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아저씨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렇게 제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다가 어떤 한 아이를 만났어요. 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이 초등학교 6학년을 만났는데 이 아이와 저의 만남은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빌립과의 그 만남과 같았어요.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요, 그 가는 도중에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도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이길래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는가? 도대체 그란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답답함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궁금증을 가지고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그곳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빌립 집사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지나가면서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궁금했고 답답해했던 그가 누구인가를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에게 알려줌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게 됐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가 그곳에서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그 학생과 저의 만남은 그와 똑같았어요. 그 학생은요, 그 전날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실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용실에 무엇을 놔두었냐면 그 왜 소금을 봉투에 나눠주는 그 복음 딱지가 있어요. 소금을 나눠주는데 이제 어디 이렇게 뭐 이렇게 비닐에 뭐 이렇게 제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소금이 들었는데 그 뒤에 보면은 복음이 간략하게 증거돼 있어요. 그려져 있고 이제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지옥이 무슨 말이지? 천국이 무슨 말이지? 십자가가 무슨 말이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이 그 피로 우리를 사셨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니 그러므로 너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하자마자 그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해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이제 나는 예수를 믿겠다 선포할 때 저는 그때 놀라운 것을 그 아이에게 보았는데 그 얼굴이 흑암으로 가득했던 그 얼굴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을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정말 그 얼굴의 흑암이 변화되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아이보다 제가 더 확신에 찼었어요. 너는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정말 자기 이제 꼭 교회 다닐 거라고 막 얼마나 좋아하면서 저랑 헤어졌는지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직도 생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너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딱 인쳐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결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님을 믿으니까 땅땅땅 너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성도 중에서 이런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어떻게 많이 못했어요. 그런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응리하고 태어나면 그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10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뱃속에서 엄마와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기가 엄마도 못 알아봅니까? 아기 엄마 못 알아보죠. 아빠 못 알아봅니다. 그렇다고 그가 내 자녀가 아닙니까? 못 알아본다고 그 아이를 버리실 것입니까? 아니죠. 못 알아봐도 그 아이는 내 자녀예요. 이게 자녀된 권세예요. 그 아이가 좀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엄마와 아빠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근데 얘가 맨날 아빠 앞에서 엄마 앞에서 똥만 싸고 있고 오줌만 싸고 있고 울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닙니까?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까? 그 자녀 안 키우실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자녀를 더욱더 사랑으로 키울 것이죠. 이게 자녀된 권세예요. 이 자녀가 무럭무럭 컸습니다.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이제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엄마 아빠 생일이 됐어요. 엄마 아빠 생일이 됐더니 이제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선물했을까요? 루이비통, 구찌, 할 턱이 없죠. 무엇을 선물했겠습니까? 우리 이동현은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생일 선물 무엇 했어요? 보통은 한 번씩은 왜 사탕, 반지 사탕 그런 거 한번 해줬을 거예요. 그쵸? 한 1,000원 하나요, 요즘엔? 얼마나? 500원 하나요? 아이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한 선물이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랑으로 키웠어요. 내가 열심히 이 아이를 헌신하고 희생하며 키웠어요. 근데 내 생일이라고 루이비통 해줘도 부족할 판에 1,000원짜리 반지 사탕 해줬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를 내칠 겁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겁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죠. 자녀된 권세예요. 우리 하엘이가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는데 입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 인상 쓰면 공부 안 하려고 막 애썼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놈의 쥐집에 이건 진짜 맞아야 돼!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후에 우리 바깥에 나가서 놀자. 아침에 혼나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NC백화점에 갔어요. NC백화점 갔는데 너무 이쁜 옷이 있어요. 아침에 혼난 딸을 사줄까요, 말까요? 사줄까요, 말까요? 그 이쁜 옷을 보자마자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이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자녀된 권세예요. 자녀된 권세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사람 아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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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얻은 이 황홀한 구원을 누리세요. 누리세요. 내가 이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세요.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누릴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을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을까요? 그것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소리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영접하죠. 그때 그 도구가 기도입니다. 맞아요. 기도로 나아가야 되지만 기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로 내가 기도 한 4시간 해서 뭐 기도 한 5시간 정도 해야지 6시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잘못 이해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았어요. 제가 오늘 꿈에 차를 팔러 갔어요. 맞았다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차를 팔러 갔는데 막 그 아저씨가 막 꼼꼼하게 막 보더니 막 이거 사겠다라는 거예요. 사겠다고. 그러면서 막 하면서 막 하다가 이제 얼마 했더니 1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팝니다. 제가 딱 그랬더니 막 열쇠를 저한테 막 던지더니 막 저를 때리는 거예요. 제가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아해주고, 뭐 CCTV 찾고 막 경찰 불러해주고, 내가, 아싸, 내 속으로 좀, 아싸, 내가 착각보다 더 많이 버는구나, 막 이래가지고. 맞았다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꿈에서도 이렇게 막, 나 기분 하나도 안 나쁘네. 좋네. 막 그래서. 네, 하여튼, 이 강도 맞는 자가 강도에게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피 흘리면서 막 피떡이가 돼서 쓰러져 있어요. 그때 누가 보고 지나칩니까? 한 제사장이 보고 지나칩니다. 또 다음에 누가 보고 지나칩니까? 레위인이 보고 지나칩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돌보고 그를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럴 때 자비를 베푸는 자이니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힌트를 얻었어요. 레위 한 사람이 이제 죽어가요. 이제 그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레위인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으로는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저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말씀에 딱 단어를 보자마자 여러분, 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말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경 복음서에서. 누가 그러셨습니까? 누가 그러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는 짬뽕이거든요. 이스라엘과 그 침범한 그 나라에서 이렇게 막 그 혼혈 정책으로 이렇게 사마리아는 그 짬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은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싫어했다고요. 그때 여러분, 레위인과 그 제사장들과 그때 민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 보듯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들의 미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그 자비는 어떤 자비예요? 헤세드죠. 구약으로 말하면 헤세드. 이 헤세드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무엇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좀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는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믿고 구원을 누리십시오. 그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청기누설을 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잘 알려주세요. 구원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래.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구원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규적인 또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정말 별것 아닌 일에 구멍이 생기고 또 넘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시험이 들고 또 금방 섭섭함이 들어오고 또 금방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막 흉도 자주 보고, 근데 결국에는 다 자기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이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약함이에요. 또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정기적인 그 기도 시간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막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중보 기도가 있어요. 10시부터 한 12시, 한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까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게 오전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또 오후 중보 기도도 있어요. 매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8시 정규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10장의 그 설명이에요. 10장의 그런 그 배경이에요. 10장의 배경. 그런데 그 10장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가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거기에 또 한 말씀이 있는데 교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라는 얘기예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핍박과 너 예수 믿으면 죽어 하는 그런 시기에도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면 여러분은 핑계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핑계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핑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정규적인 기도 시간 만드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죠? 그들에게는 정규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정규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규적인 기도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시간은 많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시간, 내 영혼을 위하여 쓰는 시간은, 우리 육체를 위해 쓰는 시간은 많은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왜 구별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쓰는 시간을 구별해 놓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그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때 그 한시는요 잠깐이 아니라 진짜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러니까 주님께서 적어도 우리 가운데 기도 시간 너 1시간 깨어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규 시간을 그렇게 여러분 딱 정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아주 큰 은혜가 있는데 그거와 또 다른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정규적으로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갈 때예요. 정한 시간이 아니지만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꼭 회개를 하려고 나아간 것도 아니고 내가 꼭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밤에 내가 침상에서 그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그 표현은요. 기도 시간을 말하는 거, 정규적인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주 편한 때. 꼭 교회도 아니에요. 내가 편한 때. 내가 쉬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과 그때 거기서 교통할 때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가지면 여러분의 그 영은 굉장히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그렇게 한 10분씩 20분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여러분 그런 시간을요 한 번 해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내가 침대에 누워서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부담 팍팍 되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시간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시간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자유하게. 여러분, 그럴 때도, 저는 오히려 그럴 때, 저는 제 구원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렇죠? 우리는 딱 정기적인 기도 외에는 딱 그런 생각 안 해봐서 안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럴 때 많이 합니다. 내 마음에 짜증이 많이 생길 때. 막 신경질이 막 날 때. 그때 그것을 그대로 내보면 막 그게 표출이 돼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이 막 내 안에 몰려오고 내 안에 있던 그 짜증이 그거는 악의 세력이에요. 정말. 그게 세력이 떠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건 영역사들은 떠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고 평강이 채워지니까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우리가 누리며 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을 이렇게 물을 먹을 때 겉에 있는 물은 지저분하고 흙탕물이고 미지근해요. 근데 그것을 막 깊이 파면 팔수록 그 물이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신선하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기도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임재를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바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비정규적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와 결혼한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결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때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혼인잔치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주님과 연애하고 있는 관계예요. 연인이 꼭 시간을 꼭 이렇게 몇 시에 만나자 해서만 만납니까? 내가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몰래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가 나를 생각해서 와주었구나. 막 좋지 않습니까? 안 좋던가? 너 왜 내가 말하지 않은 시간에 왔어? 왜 약속하지 않은 시간에 온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좋은 거죠. 당연히 나를 보러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보고 싶어서 나에게 왔다라는 거, 너무나 고마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너가 약속하지 않은 시간에 나를 만나기 위하여 왔구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과 연애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좋다 그래서 이 비정규적으로만 기도하면요. 그리고 우리 정규적인 기도 시간 없이 이것만 하면 여러분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다 흐지부지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규적인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적인 시간으로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임재 가운데 교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어렵지 않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규적으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중언부언 할 때도 있고 막 잡생각이 막 들 때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활성화가 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음성으로도 또 들려주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다 방언 받으셔서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보다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로 구원받음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결과라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우리 저번 주 설교 2번 이상은 들으신 분. 그러니까 1번 이상 들으신 분. 들었어요?
저번 주에 안 나오셨는데 한 번 이상 안 들으셨다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 들어봤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뭐 낯설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다가 이제 빠져들었어요. 빠져들어서 듣는데 참 좋더라고요.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예, 진짜 좋다니까요.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좋아요. 그러니까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계속 들으세요. 자기 전에도 틀어놓고. 저는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더욱더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곧 결과이다. 하나님의 뜻은 곧 결과가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그 말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한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스톱. 자, 여기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은 중립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 무지 많아요. 돈을 사랑해서 미혹된 상태로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게 문제지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뭐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여기 걸리고 돈이 많은 사람도 여기 걸릴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쓰라고 주신 거 돈은 잘 쓰십시오. 잘 쓰세요. 믿음으로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돈에 대한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욥을 한번 좀 보세요. 욥의 고난은요, 9달 안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9달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고난이 끝나고 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잘되고 형통함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 끝나고 됐어. 내가 널 확인했어. 그리고 끝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뜻은 너의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나의 뜻은 너가 잘 되는 것이다. 형통한 것이다. 먼저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만약에 나는 지금 욥과 같아요. 나는 정말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욥과 같이 근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탐욕이라는 게 헌금할 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비랑아, 너는 이번에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아멘합니다. 아멘. 그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그리고 딱 이제 시간이 지나서 헌금할 때가 딱 왔어요. 10만 원을 이렇게 딱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이거 10만 원 하나님께 드리면 나 생활비 없는데 나 지금 이거 뭐 돈 내야 되는데 나 이거 지금 우리 애들 부모 이거 내야 되는데 딱 그 돈인데 막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넘어가면요, 헝 많아져.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과감히 헌금을 합니다. 10만 원 그냥 확 해버려요. 그냥 더 이상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돈에서 자유합니다. 그 돈에서 자유예요. 우리가 11조 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11조 할 때도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조 낼 때 딱 하면 내가 이 돈이면 내가 이렇게 살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돈이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뭐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궁핍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하자. 그리고 다음에 됩니까? 다음에 됩니까? 이제 계속 이제 11조 안 내는 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도둑질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도둑질해서 나는 집을 사고, 도둑질해서 나는 차를 사고, 도둑질해서 나는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는요, 종잣돈이라고 해요. 종잣돈.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다고 종잣돈 먹으면 안 돼요. 종잣씨 먹으면 안 돼요. 종잣씨는요, 내년에 거둘 씨예요. 양식이에요. 그거 먹으면 농사 못 져요. 그래서 이 종잣씨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뒀다가 그것을 땅에 뿌리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년 1년을 풍성케 하는 그런 종잣씨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11조는 종잣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종잣씨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 위한 종잣씨니까 믿음으로 그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겠다 하시는 종잣씨. 그러니까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막 그런 탐심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올 때 저도 있어요. 없으니까. 그러면 그 탐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깨버려요. 확 깨버려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먼저 확 드려버려요. 제가 요번 한 주에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에요. 지금 5만 원이 딱 필요했는데, 이 5만 원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에다가 며칠 동안 고민한 거예요. 이 5만 원 내면 내가 진짜 우리 구멍값인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냈어요. 오늘 냈어요. 하나님 앞에 냈어요.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여러분, 그래서 그 탐심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형통하게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3, 14절에 보면, 이제 빨리 할게요. 자, 함께 씁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서 무엇을 속량하셨어요? 저주를 주님께서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저주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받는 저주인데요, 이 율법의 저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가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다.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질병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이 온다.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를 대속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해방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 한다고요?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 영혼이 부유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지 않고 부유케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부유함입니다. 우리의 부유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질병이라는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의 근거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주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죽음,
우리의 뭐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이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될 축복 역시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 또 재정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의 복에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아까 이제 말씀을 안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이제 29절 읽은데 거기에 이제 이 말씀과 연결돼서 아브라함의 복이 연결이 됩니다. 이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 세 개인데 물질적, 재정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실수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앞으로 가도 복을 받고 뒤로 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만진 것이 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집에 밥그릇도 복을 받고 집에 있는 짐승도 복을 받고 그가 넘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시험에 들어도 복을 받고 다 받아요.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어주는 실수를 저질리죠. 그러나 그 실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셔요?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재정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야. 미안해. 그리고 왕이 미안해. 돈 줄게. 부유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재정이 몰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말이네. 두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그는 건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세 번째,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도 여러분 그것도 우리 가운데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묻혔습니까?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막벨라 굴은 어디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있었죠. 그렇죠? 이 가나안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을 주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에 걸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축복 세 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범사에 잘 되는 것, 강건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복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된다고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랄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내가 암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랄 때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뜻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그 놀라운 복을 바라십시오. 바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랄 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현재로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프면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바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그것을 바라십시오. 지금 내가 거룩하게 지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가 넘어지게 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세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바라세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바라세요. 믿음으로 자꾸 바라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다 해. 결국 다 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바울되는 말씀이 나오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장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제 사울이 장님이 됐으니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는 우리를 해치는 자입니다. 그는 권한을 받아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만 읽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러분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사울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바울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뜻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그러고 나서 정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는 마지막에 임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 바울 때문에 열방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됐어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십시오. 그것이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3분 정도만 딱 하겠습니다. 3분 정도만. 여러분 이 시간 내 구원받음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이 시간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구원을 좀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교통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